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조는 사람이 있는데 깨워주시고, 말씀 시작도 안 했어요. 졸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미련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련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들은 미련하다라는 말을 싫어해요. 저도 나한테 아유 목사님 되게 미련해요.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 이 미련하다라는 헬라어 말은 모리아라는 말인데요. 뜻은 어리석다, 우둔하다. 미련하다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되게 우둔하네, 되게 어리석으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모리아라는 말이 바로 미련하다라는 말이에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그 뜻은 읽는 단어만, 발음만 다 다르지 뜻은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뜻은 같은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왜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왜 모리아라는, 미련하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십자가의 도 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건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이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정서나 문화로 볼 때에는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의미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아주 극악한 죄인들, 사회를 혼란시키는 아주 무익한 사람들을 죽이는 저주받는 틀이거든요. 저주의 틀이요, 멸망의 틀이 바로 이 사형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온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본인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인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의 병적인 존재, 암적인 존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아주 기적적인 사건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요, 십자가의 도가 조금 전까지는 미련하게 보였었는데, 아주 어리석게 보였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의 이 전도 속에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늘 중심이었어요. 자, 이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세의 사건과 모세 시대의 사건과 연관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먹을 것도 없죠. 누가 물을 대주는 것도 아니죠. 물을 갖고 계속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물 때문에 막 원망을 합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 우리 다 죽이겠다. 저놈부터 죽이고 우리도 죽자.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이제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나올 만한 곳은 어디예요? 습지예요, 습지. 냇가. 그래도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그곳에 가서 땅을 파야 물이 나오겠죠. 그래도 이 식물들이 좀 살고 있는 이 축축한 곳, 그런 데를 막 깊이 파야 물이 나올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어딜까요? 산 꼭대기일까요? 아니면 저 습지, 냇가 쪽일까요? 승환이도 알겠어요, 그렇죠?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어디예요? 산 높은 곳에서 물이 나와요? 낮은 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에 서라, 반석 앞에 서라, 큰 바위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인원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 명,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치면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250만에서 300만 명. 평택시의 4배, 적어도 4배 정도의 인구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물을 마실래 봐요. 물이 한번 찔끔 나오고 안 나오면 그 인원이 다 마실 수 있어요? 못 먹죠.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냇가처럼 이렇게 쫙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갈함이, 그 갈증이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조금의 물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물기도 없었던, 그리고 산에서, 그것도 반석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결핍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죠. 목마른 것이 있죠. 여러분, 인간의 결핍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난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난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이런 결핍이 있잖아요. 인간의 결핍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당시 출애굽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을 해서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모세가 가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를 보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노예로 맨날 일만 하면서 부역만 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저 모세를 따라 나가면 뭔가 되겠다. 뭔가 있겠다.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나온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해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지,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을 가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따라 나와서는 이제 목이 마르다고, 르비딤에서는 내가 이제 이 결핍이 있다고, 나 이제 못 살겠다고, 내 인생 책임지라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좀 안 되면, 인생의 결핍이 느껴지게 되면, 돈이 없으면, 또 건강이 안 좋으면, 또 뭐 자녀들이 조금 안 되면 우리는 누구 탓합니까? 내 욕망의 결핍을 원망해야 되는데 누구 탓을 해요? 우리 자신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애 아버지 잘못 만나갖고 이 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또 남자들은 그래. 아유, 애 엄마를 내가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이 꼴입니다. 자식들은 아유, 가난한 부모님 만나갖고 내가 그냥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자기의 부족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남의 탓만 하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당신 때문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까지 다 죽게 하느냐. 모세 당신 나쁜 사람입니다. 다 자기들의 결핍이 있을 때의 원망을 다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원망은요, 인간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활 속에서 원망하는 거 뭐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원망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원망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인간은 모든 것에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렸죠. 인간의 결핍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는데 그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불평한다고 해결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염려와 근심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심의 뜻, 염려의 뜻이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키가 더 한 자나 더 자랄까요? 결핍이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결핍은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목말라요.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 출세했어도 목이 말라요. 내가 집이 있고 땅이 많아도 목이 마른 게 인간입니다. 이 결핍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숭배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가지고 안 되니까 2단, 3단을 또 만드는 거예요. 물질로도 결핍이 채워지지 않죠. 종교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배움이나 학벌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합리성이나 사람의 상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결핍이 채워진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대부분 종교의 창시자를 무시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석가모니 없이도 불교는 잘 돌아가요. 마호메트 없이도 이슬람도 잘 돌아가요. 공자 몰라도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 창시자를 잊어버려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빼놓고는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공자 없이도 유교가 잘 돌아가요. 향교가 잘 돌아가요. 그렇죠? 불교 없이도 잘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예수 없이, 우리 주님 없이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교회가 잘 된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서겠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리가 없어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반석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덩이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방법 앞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냥 반석만 쳐. 그러면 그대로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모세가 믿고, 그 미련한 방법을 믿고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자,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입니다. 상식이 안 맞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부터 능력을 발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되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300만 명, 250만에서 300만 명이 그 물을 다 마시잖아요. 가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하든 지혜롭든 상관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상식, 어떤 지식도 뛰어넘는 분이에요.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모세는 순종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요. 모세가 또 그걸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나와서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다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 사람,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노뱀을 쳐다본다고 죽는 사람이 살아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아픈 사람들이 저 병원에 그 네온 사인만 쳐다보면 다 낫는다. 여러분, 그거 믿어집니까? 아니, 건물 위에 세워진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 낫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놨어요. 그리고 물린 사람을 다 쳐다봤어요. 믿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반석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장대에 달린 노뱀의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의 가람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척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그 똑똑함 때문에 때로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다 할 줄 알아요 막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안 믿을 것을 아시고 그럴듯한 방법을 하면 사람이 그러는 거겠죠. 이건 뭐 나도 하는데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이 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다 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믿지 못할 방법으로, 아예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예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하든 지혜롭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믿음이 더 요구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못 믿을 방법이에요. 그거는 정말 믿음 없이는 안 되잖아요. 될 것 같으면 믿음 없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예 안 될 것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못 믿는 거죠. 어떻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뱀에서 물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의학 상식으로도 절대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고, 믿으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만 봐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마사에서의 사건, 이 사건을 마사라고 해요. 마사. 반석에서 물이 터진 무리바라고도 하고 마사라고도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믿어지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해석만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큼 우리가 다 믿어야 됩니다. 이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심하고 따져보고 분별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그 많은 인구가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통해서 그들의 갈증이, 그들의 결핍이,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이 터져서 물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터져 나왔다, 반석이 터졌다라는 건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반석을 치니까 터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이 터져요.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가 쏟아져요. 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옴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흘러나옵니다. 300만, 200만 명, 300만 명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요, 남자들만 먹은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남자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남녀노소 가축까지도 다 먹어서 그 갈증이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생수가 그 심령에게 흘러들어가서 구원의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생수가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여인은요 늘 물을 풀어와야 돼요.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중동 지역,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늘 결핍이 있어서 늘 물을 떠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영원한 샘물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이 수가성에 살던 여인도 늘 인간의 결핍,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 이 여인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 영생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 우물은요 또 먹어도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마를 때 있잖아요. 짠 거 먹을 때 먹어도 계속 목이 말라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목이 마르고 시원한 거 먹으면 좀 해결될까? 근데 또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인간의 인생의 결핍이 해결될까? 명예를 얻으면 인생의 결핍이 해결될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인생의 결핍이 해결될까? 내 몸이 튼튼하면 내가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결핍은 또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또 목말라요. 내가 1억만 있으면은 난 더 부러울 것이 없어. 그런데 1억 생겨봐요. 2억을 모아야 되겠다. 2억 가져도 안 돼.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것만 가져도 만족할까요? 또 안 그러죠.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결혼만 하면은 한이 없겠다. 결혼하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고도 또 인생의 문제는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 대학만 보내면 문제 없겠다. 대학 보낸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또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애들 결혼만 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 인생의 결핍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생수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요 늘 결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파면은 나는 또 결핍이 생기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를 텐데,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을 통해서 먹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트리셔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수께서 반석이 되셔서 자기 몸을 깨뜨리실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방법이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이루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행동이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고난 받으신 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이 도가,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저주스럽고 미련하고 우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복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결핍이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서 어찌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는 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요 멸망의 길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속량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 만한 방법,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방법은 하나님 없이도 다 알아요. 그러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전혀 미련한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자기 살을 터뜨리시고 자기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혜가 터지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가람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제자들보다 늦지만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수를 핍박했지만 그가 이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셨죠?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아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다 얘기해요. 아, 저 십자가 저주 아닙니까? 십자가 멸망 다 죽는 거 저게 뭐가 자랑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미련한 것 상관없어요. 반석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최상의 지혜로 올려놓으셨어요. 십자가의 도를 최상의 지식으로, 최상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이 자기 몸을 터뜨리시고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인생의 결핍,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